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이번 시간에는 복음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복음 설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복음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 시간에 잘 들으면은 아마 내가 인생에서 진짜 이런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아마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작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우연히 이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복음을 다 듣고서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 그 가스펠이 뭐예요? 이러더라고. 가스펠이 한국말로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가스펠이 미국 영어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럼 도대체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는 참 그런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되는 그런 소식을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증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원래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좀 자세히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줄여서 좀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가? 과연 저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본인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뭔가 운이 좋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생명을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천국과 지옥도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택하면 돼요.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건지 본인이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본인들이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읽고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페이지로는 170페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16장. 네, 16장. 네. 예, 16장. 제가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건. 자, 이거 잘 한번 보셔요. 잘 보세요. 어떤 부유한 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암화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가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은 이걸 우리가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낙원에 간 상태를 여기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최고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 거죠?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유행가는 나의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데서 태어난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 저 어르신도 계시지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조씨가 됐잖아요. 그죠? 내가 조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저기 어르신도 저기 태어나 보니까 이씨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태어나지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지구에 태어났고, 아니 당연히 지구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어떻게 아시아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공주에 살게 된 거야. 김가로 태어났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인생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전부 다 성이 아마 이씨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 같은 데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겠죠. 근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내가 죽을 때를 몰라요. 죽는 시점을 정확히 몰라요. 왜? 죽는 것 또한 내 의지로 결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 맘대로 주신 분을 내가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는 것도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결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사람이 사는 인생에 대한 결산을 보시겠다는 결산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인데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것 같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 죽는 것 또한 잊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재판이 있는 거예요. 재판. 하나님 앞에 가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래서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 죽음을 거치고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시고, 먼저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냐면 유일하신 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창조주라는 거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과연 여기에 자연이 생긴 게 한 개라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이런 컵 하나도 다 이게 누군가 디자인해서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기질 않아요. 이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손을 한번 보자고. 이 손이 희한한 게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등의 피부와 손 안의 피부가 달라요. 그죠? 이게 진화됐으면 이게 동일해야지. 왜 달라요, 이게?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등 피부와 이 손 안의 피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증거가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이게 통하질 않는 거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에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주술까 말까? 에이, 귀찮지, 그냥 가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그거 집을 때 어때요? 떳떳하게 주술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이거 주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냥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래요? 근데 내가 가다 보니까 박스가 하나 버려져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다발로 꽉 채워져 있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주스면서 아이고 오늘 횡재했네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거 주술 때는 무서워요. 왜?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네 돈 아니잖아. 그거 주인 있는 거야. 네가 가져가면 안 돼. 그걸 누가 얘기하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의 이 동공이 변해요. 그리고 피부의 근육이 막 움직이고 심지어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딱 물으면 다 나와요. 거짓말하는 게. 왜?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거짓말하는데 왜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저는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안 되네. 내가 너한테 분명히 증거를 다 줬는데 네가 안 찾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의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테러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러블. 테러블이라는 말은 이 미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다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포스러우신 분, 섬뜩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자연을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만약에 곰 같은 거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산채로 막 뜯어먹거든요. 그 굉장히 무서운 사자, 호랑이 그리고 그 무서운 그 독사, 킹코브라 막 이런 것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못 보세요. 죄를. 그러니까 죄인이 있으면 그냥 야 저거 치워. 저 쓰레기. 내 앞에 있게 하지 마. 우리 바퀴벌레 그냥 보면 그냥 밟아 죽이듯이 이 죄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선함에 수천 배, 수만 배의 그 선함,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분인가 뭐냐면 그분의 심판에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최고로 죄 많이 진 사람은 인간들 어떻게 하죠? 사형에 처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한 불로 영원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증오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냐면 불로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복수하시리라 그래서 복수하시리라. 너 평생 동안 너 계속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지? 그럼 내가 불로 너를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그 일례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들을게요. 우리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 정말 잔인하게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아, 하나님을 거부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피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죄를 보시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때 재판한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그 빌라도 그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근데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에 한 대화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 대화. 그 대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죽어야 돼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의 경중을 따졌어요. 죄의 경중. 뭐냐? 나를 넘겨준 자보다는 너보다는 너에게 넘겨준 자들이 죄가 더 크니라 이랬어요. 죽으면서도 그 죄의 경중을 따진 거예요. 너보다는 죄가 더 크다. 너도 지옥 간다. 하지만 쟤들보다는 네 죄가 적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그 13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 졌고, 무슨 죄를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의 책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엄청나게 크겠죠. 자,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지금 설명한 이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재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재판주가 누구냐?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좀 다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한 번 죽음과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냐? 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잘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좀 조금씩 좀 도와주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이고 너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네. 너는 천국. 이 자식 너는 나쁘게 악하게 살았네. 넌 지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요? 법전을 놓고 재판해요. 당신은 형사소송법 몇 항 몇 조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하고 판결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어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이에요. 법률. 네, 법률. 이 하나님이 이 정한 이 법이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그 강대국들의 헌법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율법이 유럽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 헌법의 기초가.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뭐냐?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서요. 율법을 위반하는 거. 그럼 여러분 율법을 위반하는 게 뭐냐면 자, 성경 한 군데 찾죠. 창세기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제가 요거 죄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하면 이번 시간에 해도 모질라니까 제가 그냥 이 율법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10개로 딱 추려놓은 게 이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나 안 다닌 분들도 뭐 영화 그런 게 있잖아요. 십계라는 영화도 있고 이 십계명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3절부터 읽을게요. 10가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지금까지 많았죠.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을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수천 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근데 여러분들 우상 많죠. 마음속에 좋아하는 가수도 있을 거며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아이고,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번 것만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거 헛되이 말하는 거, 헛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거 지옥 가는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어차피 우리는 안식일 못 지켜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죄예요. 첫 번째,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불효는 불효.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게 살인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거부하는 거나 나를 낳아주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거역하는 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죄를. 자,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은 뭐가 살인이에요?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뭐냐면 구체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거.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아니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유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네? 있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정치인을 갖다 칼로 찔렀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찔릴 때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사람을 칼로 찔렀겠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안 죽었네? 자, 그럼 이 사람이 뭘로 처벌돼요? 살인미수죄로 처벌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 안 통해요. 네가 그 미워한 그 죄가 벌써 요게 살인으로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원인을 보시는 거야.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서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이건 간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야? whoever. 무슨 얘기냐?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서 내가 간음을 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남자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네. 아니면 어떤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내 마누라 됐으면 좋겠네. 이게 간음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거 아닌 거 손댄 거 다 도둑질해요.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이 지옥 가는 명단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 우리 거짓말 많이 하죠. 입만 벌리면 우리 사실 거짓말 많이 하잖아.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선도 재판하세요. 착한 거 그냥 안 넘어가세요. 의도를 물으세요. 의도. 성경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아 했어요. 탐내지 마라. 탐 안 나요, 여러분? 탐 나잖아요. 탐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리하게 남한테 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금까지 몇 개 범하면 지옥 가나요? 성경에는 나와요. 1개. 1개 범하면 나머지 다 가중처벌. 그냥 9개 다 어긴 걸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 네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너는 다 어긴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좀 이따 제가 그 성경 어떻게 나와 있나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율법을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자, 율법의 속성이 그럼 뭐냐? 요 다음 절 21장 23절 한번 보죠. 그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자, 23절에 보면은 율법이 어떤 거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따른다면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손에는 손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무슨 얘기냐? 너 저 사람한테 화상 입혔어? 너도 화상 입어. 이게 하나님 법이야. 네?
그 앞에 1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자, 사형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형 집행을 안 하죠. 근데 미국은 지금도 사형해요. 그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암모니아 가스로, 참 질소가스로 사람을 죽이는데 20분 걸리는데 뭐 고통을 얼마나 받나 막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 사람을 죽여서 처벌하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자,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처벌하시겠냐고.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4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뭐라고 했죠?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의로운 사람. 내가 착한 짓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보냐? 네, 죄인들을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진노의 자녀들. 네?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네? 본질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본질상 마귀 자식, 그냥 지옥 가는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욕도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뱀들아 이랬어요. 너희 뱀들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 독사의 세대야. 야, 이 독사의 자식들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변할 수 있겠냐? 여러분 독사 새끼 만나면 아이고 이뻐하고 내가 가서 키워야지 하고 이렇게 집에 잘 안 데려가겠죠? 독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 있으면 불에다 집어넣거나 독사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독사로 보시는 독사로 그 죄인들을 보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왜? 하나님 본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용서해 주질 않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옥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그러면 에이 설마 지옥 있겠어요? 그리고 지옥을 안 믿는 종교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지옥의 실질적인 위치까지 다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 우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어요. 자, 그리고 16장 18절에 보면은 지옥에는 대문들이 있어요. 대문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지옥, 이 땅 한가운데에 그냥 뜨거운 데야 들어가 살아 이게 아니라 대문들, 구체적인 건물과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빗장도 있고 열쇠도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장소예요. 거기가. 니네 끝까지 하나님 거부했지? 그래서 너는 영원히 불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왜 만들으셨냐? 원래 만든 목적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형벌의 장소예요. 근데 왜 인간들이 거기를 왜 가요?
이 마귀와 그 천사들을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여러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과연 내가 일평생 내가 살고 나중에 뭐 늙어 죽을지 아니면 뭐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뭐 사고로 일찍 죽을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죽어서 과연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또 어떤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셔요. 사랑. 이 사랑은 인간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친구만 사랑해.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처벌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 용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 하나님께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그 네 죄값을 어느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라도 받으면 그걸 허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죄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21장 읽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아까 그랬죠? 율법의 그 원칙은 뭐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너 죄 졌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피 흘려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자,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착한 짓을 많이 하면 아, 내 죄 진 게 없어질 거다 생각하죠. 그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면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 죄 진 건 피값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줘요. 죄를 없애는 방법.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여러분 그 희생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희생양이 뭐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벌을 받는 게 희생양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분이 김기혁 씨가 죄를 졌어. 자, 그러면 김기혁 씨가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김기혁 씨가 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기혁 씨를 대신해서 다른 게 죽는 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희생양,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제가 시간상 그걸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 어린 양을 가져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양이면은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다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죽여. 그래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께 이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김기혁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죽은 걸로 해줄게. 이게 바로 희생제사, 희생제사. 자, 근데 문제는 이 희생제사가 완전하질 않아요. 왜? 아니, 인간이 죄졌는데 그 짐승이 왜 죽냐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죄로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죄로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짐승의 죄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능욕한 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를 폐륜을 저지른 죄. 이런 거는 짐승의 제사도 안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제사는 또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양 한 마리라도 잡아본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짐승의 제사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여기로 안수를 해요. 이것도 한 손 안수예요. 한 손 안수. 양손 안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옮기는 거. 두 손으로 전가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내 능력을 이쪽으로 위임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집사 안수식, 뭐 목사 안수하고 할 때 한 손으로 머리 위에 딱 손 올리는 사진 보면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죄를 너에게 옮기노라 하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손 안수와 양손 안수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옮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직접 죽여서 어떻게 하냐? 내장을 다 가르고 이 각을 떼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이 사지를 다 절단하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그래가지고 어디 진 밖에 끌고 나가서 불로 싹 태워버려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오면은 너는 요렇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 양처럼 죽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이렇게 죄가 될 때까지 너는 태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김기혁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세상에? 없어요. 간혹 부모님이 죽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처음에 1장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장 29절. 23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는 이 뜻이 뭐냐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자, 23절.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엠마누엘. 엠마누엘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언제 인간하고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얹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버렸어요. 그 양한테 옮기듯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사진. 예? 요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을까?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기고,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왜 죽었지? 이분은 죄가 없었어요. 재판 기록에도 나와요. 죽일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죽였거든요. 그럼 왜 죽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인간은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그 심판과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 자, 여기서 완전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러버린 거예요. 요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좋아서 그냥 막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석가도 부르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비록. 예? 그리고 서로 선물도 하고. 예? 막 세상에 들뜬단 말이에요.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야. 이제 지옥 안 가도 돼요.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자 새끼가 사자 새끼는 사자죠. 예? 그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여기 피라고 나오죠, 피? 내가 흘릴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피를 통하여 구속, 여기 또 나오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냐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네 죄값 다 치렀어 하고 선포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떤 죄든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다른 사람이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사면 된 거야, 사면. 그래, 나는 이제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심판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비록 그날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모르지만. 예?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풍부한 넘치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한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니네 죄를 완전히 내가 다 사면했다.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증거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시면 돼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제가 이 사도행전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은 어디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아직 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보시죠. 네,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이거 집중하셔야 돼. 이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같이 읽죠, 이거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피 흘렸어요?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러면 짐승의 피로도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세상 종교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세상 종교는 너의 의지보다는 고행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깨달으라고 그러거든요. 자, 어떤 분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제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불경 공부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단순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리시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빌리브. 리시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브.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첫 번째로 이걸 인정해야 돼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면 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해요? 죄인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옥 갈 죄인. 자, 여러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지? 너 지옥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여러분 거기서 뭐 저항할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겸손해져.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들 만날 때, 친한 사람 만날 때, 아니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강제자한테 나의 모든 걸 다 고백해야죠. 네? 다 고백해야 돼. 나 이거 성행한 것도 다 얘기해줘야 돼. 나중에 얘기 났는데 엉뚱한 애가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예?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 지옥 갈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 자, 로마서 한번 보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0장.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믿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거 잘못되면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자, 하나님이 믿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요거는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6절부터 볼게요. 6절.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이는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가로 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라. 7절.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뭐라고 말하냐? 누가 하늘로 갈 것인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자, 7절에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게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이나 아니면 땅속 깊은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포한 복음 있죠?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절에만 다니던 할머니도 복음 들으면은 구원 받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기 뭐라고 하시죠? 8절에 말씀이 너의 입안에, 여러분 지금 입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믿음의 말씀을 멀리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과 마음속에 지금 이미 있어요. 자, 그러면 9절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주님, 로드.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뭐 울고불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에.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렸으니까 그럼 나 죄가 없어지고 그럼 나 천국 가네?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이렇게 그 고통받고 심판받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옥 안 가도 되게 나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10절 답이 나오죠. 이는 사람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루고 뭐예요? 입으로 깨달아라? 아니요. 시인하는 거 시인. 뭐 어떻게 13절 봐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지도 않아서 마음속으로 한 번도 안 불러봤어. 하지만 내가 복음을 이제 듣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이제 믿었어.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한마디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었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선행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안 돼요. 유일한 거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못하면은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그걸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말씀은 다 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옥 가지?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너와 내 씨는 생명을 택하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생명을 택하라고 여러분.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 한국 사람들은 쑥스러워하고 이거 입으로 잘 못 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뭐 크게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자 하신다면 마음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꼭 우리 나중에 이렇게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 같은 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를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도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주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제가 여러분께 선포를 했어요. 원래 설교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늘 손님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죄만 짓고 살던 불쌍한 인생들, 벌레 같은 이런 인생들을 주께서 친히 사랑해 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보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일정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